오늘은 흥함과 쇠함 그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26에서 30절 말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또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불린 사람이었는데요.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이제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늙어가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례 요한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예언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에서 77절을 보시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이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이전에 광야를 다니면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압박과 핍박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당신이 혹시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저 말씀된 메시아의 앞길을 닦아내고 예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나의 뒤에 오시는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라는 그 분, 자신이 감히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례 요한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자신의 앞에 이렇게 오시니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에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온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그 모든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제 증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그 증언들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다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이후에 세례 요한에게는 조금 인간적으로 약간은 좀 서운할 법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그 증언했었던 사람들한테 다 그쪽으로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신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솔직히 조금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개의치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신은 그저 메시아의 앞길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일 뿐이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나의 제자들인 너희들이 그것을 증언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 받으실 분은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증언했던 그 사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바로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는 신부를 취하는 것이 신랑이고 자신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신부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 그 헌신의 결과만으로 자신은 기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에는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 할 일은 여기까지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신조어 중에 하나인 낄끼빠빠라는 신조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낄 땐 끼고 빠질 땐 빠져라 라는 그 말의 줄임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낄끼빠빠가 얼마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이 낄끼빠빠가 안 되면요, 소위 눈치 없는 사람이 되면서 굉장히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 대학에서 음악을 배웠잖아요. 음악을 할 때도 이 낄끼빠빠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음악을 배울 때 앙상블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장이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음악을 잘 다루면 다룰수록,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플레이는 더욱더 심플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음악을 처음 배운 사람들은요, 자기가 배운 그 테크닉을 자랑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테크닉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합주 때 그렇게 연주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합주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완벽한 하모니를 이뤄내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화려하게 테크닉으로 연주하고 그러면은 다른 그 악기들이 연주할 공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듣기 좋은 음악이 아니라 굉장히 듣기 거북하고 애매한 그런 음악이 되길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낄끼빠빠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저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했던 세례 요한이 영향력을 잃으면서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좀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요, 세례 요한의 쇠퇴와 퇴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례 요한은 소위 말하는 낄끼빠빠를 매우 잘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낄끼빠빠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바로 우리 모두가 낄끼빠빠를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요, 이 낄끼빠빠가 안 돼서 눈치 없는 사람을 넘어서 빌런이 돼버린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교회가 자기 소유인 것 마냥, 나의 것인 것 마냥 이렇게 주장해서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가려버리거나 그 영광을 탈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찔렸습니다. 사실 저와 같이 앞에 서는 목사님, 그리고 저와 같이 찬양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은요, 특히나 더 많은 주목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특별한 것들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 때부터 찬양 인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청년 시절부터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굉장한 많은 주목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찬양 인도하면서 했었던 기도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 모두가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찬양 인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의 설교나 그리고 또 저의 찬양 인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저는 오늘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는 그런 방향으로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종종 교회에서 앞에 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따르게끔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보다 나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고 나의 그런 이득만에 취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종착지가 아니라 통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이고 나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를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통로로 이용하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헌신을 위해서 낄 때는 끼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오히려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있잖아, 신앙생활에 낄끼빠빠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이권들을 다 내려놓고 섬기는 자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서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힘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왕국을 세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은 우린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의 힘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놔야지만 새로운 것들을 잡을 수 있듯이 나 자신이 쇠하고 주님 앞에 낮아졌을 때 비로소 새 생명의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쇠퇴, 그리고 물러남, 낮아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도리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쇠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영역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약할 때 강한 되시네라는 가사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간증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묵상해 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눈앞에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이탈을 그렇게 서운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자신이 신약의 첫 선지자이시자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사의 바통을 본인이 넘겨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안 따르고 거기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메시아께 구속사의 바통을 넘겨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구나. 나의 쇠함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을 봤을 때는 성공이요 열쇠구나라는 것들을 세례 요한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자신의 쇠퇴함을 더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쇠함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토록 기다리시던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더욱더 우리 모두를 쇠함에서 흥함으로 바꿔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흥함과 쇠함, 그리고 우리 삶과 죽음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임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세우시는 것도 물러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 계획 안에 있음을 모두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혹여 나의 흥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부분은 없는지, 또 내가 쇠하여졌다고 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쇠퇴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주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낄끼빠빠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흥함과 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죄의 습성을 따라갔던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과 같은 의인의 삶으로 뿅 하고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삶들 자체가 죄에서 그냥 갑자기 확 벗어나서 어느 날 마법같이 뿅 하고 이렇게 180도 의인의 길로 걸어갈 수만 있다면 참 좋겠으나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다양한 사건과 또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죄된 내가 얼마나 답이 없는지, 그리고 이 답 없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뿅 하고 마법과 같이 이렇게 변화하는 그러한 방법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죠. 물론 특별할 때에는 그러한 방법도 주님은 쓰시긴 하지만 대체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이해를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투성들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을 통해서 완성시켜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게끔 마치 기계에 숫자를 입력하듯이 딱 입력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입력한 값대로 딱 이렇게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마치 로봇과도 같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한 관계들이 있었다면은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기계적인 입력으로 딱 도출해내는 그러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입력시키고 굴복시키고 이렇게 해서 일방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돌아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구나 라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칭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에 끝나 저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영화의 그 여정까지 마치 부부가 평생을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또 닮아가면서 서로 성장해 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들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모든 삶들을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삶의 흥함과 쇠함, 또 기쁨과 슬픔의 흥망성쇠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한 지 이제 3년째가 됐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야말로 깡통 바보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수박 하나를 제대로 자르지를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낑낑댔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뭘 하나 조립을 하려고 해도요, 그 간단한 조립인데 간단한 조립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제 동생이 늘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리 가봐, 비켜봐봐, 내가 할게. 이랬던 게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깡통 바보,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또 200일 된 인생이 된 그 200일 인생 된 제 아들이 저를 보면서 빠빠빠빠 이러면서 저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야, 이거는 제가 정말 제가 조립을 했을 때 제가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고 망가뜨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손인데 이 마이너스의 손이라도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뭐라도 해야 되는 이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이 깡통 바보였던 제가 놀랍게도 요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케아, 여러분 아시죠? 이케아 가구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조립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 가구들을 다 제가 손수 조립하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그나마 결혼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 바보에서 조금은 쓸만한 존재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성장을 했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인생의 다양한 흥망성쇠의 사건들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자라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결국 평생을 나 자신을 쇠하게 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흥하게끔 하여서 진정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평생 끊임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길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길입니다. 죄된 나의 죽음과 새로운 나의 부활은 매일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쇠하여지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흥하게끔 하셔서 천국의 평안과 상급을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흥함과 쇠함 사이에서 하루는 기뻐하고 또 하루는 좌절하는 그런 일희일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례 요한은 초림의 예수님의 길을, 그리고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은 이 땅의 초림, 즉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았다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이 땅 가운데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또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최후의 명령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한 일과 똑같습니다.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를 믿으면서 제자로 살아가기로 한 우리의 삶은 세례 요한이 이사야 말씀에 예언되고 또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방향 또한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말씀으로 예언되어졌고 결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 명령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과 바라보지 않고 가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게 다를 것입니다. 천지 차이일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한 예언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언젠가 오게 될 이 심판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오게끔 하고 예수님 재림의 때의 그 심판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너희들 또한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임박한 진노 가운데에 피하라고 벗어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의 그 모든 삶들이 세례 요한처럼 증인으로서 삶으로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증인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2023년에 사는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지금 세대의 하나님 나라 약속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쇠하여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매우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흥함과 쇠함 그 자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흥함과 쇠함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에 그 눈에 보이는 그 흥함과 쇠함 뒤에서 벌어지고 있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누군가는 바통을 이어줘야 되고 누군가는 그 바통을 받아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어쩌면 누군가에게 내가 바통을 이어주고 난 이후에 또 다른 구속사의 그 바통을 내가 이어받아서 다른 구속사의 계획으로 달려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으로 다 쓰실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나라 구원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나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내 욕심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과 마음들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그 자리를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빌런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낄 땐 끼고 빠질 땐 빠질 줄 아는 그런 낄끼빠빠를 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낄끼빠빠를 잘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 모든 삶의 흥망성쇠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자라나고 다듬어지면서 우리는 초림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재림 때에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증거해야 하는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흥망성쇠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여서 우리를 통해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서로에게 선포하면서
설교를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